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깊은 밤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새날 맞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를 쉬게 하시고 또 그 쉼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복된 성탄을 기다리며 보내는 대림절이지만 저희들의 삶과 또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형편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갇혀버린 듯한, 그리고 모든 것이 닫혀버린 듯한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겸손히 돌아보면 그 어떤 재앙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또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까닭에 우리가 어두움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힘을 얻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어졌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법,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떠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다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약속과 또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유대 민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던 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투쟁한 것도 아니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치열한 전쟁이나 싸움을 치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망하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들은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조롱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준동하였습니다. 결국 중단되는 아픔까지 겪게 되어지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였고 이들의 격려를 힘입어서 마침내 성전 재건을 마치고 포로였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대하게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지만 어떤 면에서 그들의 삶의 정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다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희망 없는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삶의 형편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의미에서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약속과 성취가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약속의 성취로 또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실현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첫 번째 의미라고 본다면 두 번째 의미는 그 약속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심이며 그것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지금껏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때로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세상살이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던 자들처럼 불신앙 속에 살았고 그로 인해 불순종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황망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그것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특별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이라는 말은 한 곳을 지키어 경비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성벽 위에서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고 침략해 올 경우 가장 먼저 그것을 감지하여 이제 모두에게 그것을 알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니 졸지 말아야 하겠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파수꾼의 중요한 사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8절에서 읽은 대로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신 맹세를 지키는 역할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이 찬송을 받을 때까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절에서 놀랍게도 추수한 자, 즉 예루살렘과 시온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시간이며 이때는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마실 수 있는 즉 예배를 드리는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모습을 기쁨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그들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여 온전히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게 될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8절에서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셨다.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확실한 능력을 그리고 확실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오른손이라 하는 표현은 확실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또한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확실한 보증을 일컫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신가 보다 하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오른손으로 힘있게 그 권능을 행하셔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시련과 맞서야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신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또 찾은 바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신분 또 자기 위치를 알아야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요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우리의 행동이나 지난날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과 멸망당할 것들로부터 확실히 구별되어 구원과 은혜의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죽을 죄인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결코 아니죠. 죄가 없어서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찬송할 때에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약속을 지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기쁜 찬송을 부르며 모일 수도 없는 참으로 만극한 참담한 그러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 또한 사명자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도 세상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꺾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성탄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